지난주 한국에서는 이 무릎과 관련되어서요, 무릎을 꿇고 있는 두 개의 장면, 두 개의 사진이 이 사람들에게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진은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 동네 선배 여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이 피를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이 비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손에 잡히는 것, 무자비하게 쇠파이프 그리고 병 할 것 없이 아이를 얼마나 폭행을 했는지, 저 무릎 꿇고 있는 아이의 여학생인데 그 몸이 온전히 이 피투성이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건방지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학생들이 한 학생에게 집단으로 이 폭행을 가한, 아주 무자비하게 가한 그런 사건이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청소년의 이 중범죄에 대한 이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입법 청원이 끊임없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미성년자에게 해당되는 이 범죄에 대해서도 그 처벌이 아주 낮기 때문에 그 처벌의 수위를 높여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청소년 범죄를 줄여보자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처벌의 강도를 높여서 이와 같은 폭행 사건을 줄이는 것도 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생명을 대하는, 우리가 서로 사람을 대하는 우리 시대의 가치관, 우리 시대의 시점, 우리 시대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생명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또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 이를지라도 전혀 그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오늘 이 비정한 현실에 대해서 모두가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하고 이에 대해서 함께 나눠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이 또 다른 하나의 이 사진은 이 장애 아동들을 위한 특수학교 건립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이 장애 아동의 부모들이 이 마음을 좀 되돌이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건립에 찬성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며 무릎을 꿇고 눈물로 이렇게 호소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장애 아동을 위한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고 또 자녀 교육에도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면, 장애인을 위한 특수 학교가 생기면 왜 자녀 교육에 문제가 생길까요? 또 왜 집값이 떨어질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그게 우리 사회의 사실은 문제가 아닐까요? 흔히 님비 현상이란 말이 있죠. Not in my backyard. 내 집 앞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이기적인 마음들이 여전히 나타난 모습이 아닐까요? 결국 이러한 생각들이 모여서 오늘 우리가 생명을 유린하고 생명에 대해서 폭압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비정한 현실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묻고 싶은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까요? 오히려 지금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람들은 이렇게 만든 우리들 아닐까요?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이 빚을 진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채무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의무를 갖는다란 말이에요.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는 이 말은 결국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가 져야 할 유일한 의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은 그냥 좋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감정의 표현도 아니고 또 우리가 좋은 사람만 골라서 선택적으로 행하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우리에겐 빚으로 남아있는 그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이 두 사건을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 시대가 사랑의 의무, 우리가 져야 할 이 채무를 과연 지고 있는가? 그것을 제대로 지켜나가는 신뢰할 만한 사회인가?
우리가 정말 함께 의무를 져도 좋을 그런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이 서로에게 행해야 할 바를 다하기보다는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더 하면서 서로에게 짐을 얹어주는 그런 비정상적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닐까요? 갚아야 할 빚을 점점 줄여가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간에 빚을 얹어주고 안겨주고 그리고 급기야는 그 빚을 다 갚지도 못한 만큼 서로에게 파산지경에 이를 상황, 그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런 현실들이, 이런 현상들이 과연 우리 시대에 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그 해답 중 하나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을 빚으로 표현한 이 사도 바울의 이 정의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사랑이 우리에게 빚처럼 주어진 까닭을 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찾고 있습니다. 애당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늘 빚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시고 또한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나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애당초 빚을 안고 살아가는 채무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을 너희의 모든 정성과 뜻과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빚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 은혜를 다한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함께 행하며 나아가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나아가 그 받은 사랑의 빚을 서로에게 함께 갚아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를 향한 우리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가끔씩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사랑을 다 갚을 수 있을까요? 나는 부모님에게 애시당초부터 빚을 지고 살아가듯이 사랑을 받고 살아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되어 갚을까요? 그때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되었으니 이제 너희들끼리 잘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아가라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행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고 그것이 보답하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행하듯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빚을 서로에게 갚으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빚을 갚는 것, 사랑을 서로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준 유일한 빚일 뿐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오직 사랑의 빚만을 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에 더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에 붙들려 살아가듯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의 빚진 자처럼 살아가니 세상의 굴레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그 향락과 유혹, 그리고 힘과 물질적 풍요의 욕망에 우리도 모르는 새 사로잡혀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 때문에 정작 갚아 나가야 할 것, 우리가 빚진 자로서 사랑의 의무를 갚아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발견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의 빚이 이 해야 할 이 사랑의 의무를 이행하기 힘들도록 이 만드는 일종의 장애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저는 이 장애가 우리가 생각하듯 완전히 막힌 벽 같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의 문턱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턱이라는 말을 영어로 threshold라는 말을 쓰지요. 그 문턱은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문지방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넘어서면 그만인데 그것을 회피하고 그것을 두렵다 생각하면 그만큼 무서운 장애물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사랑을 맡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의무로 져야 할 그 삶의 제대로 된 모습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이 완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속에서 그 무언가가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 문턱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부를 얻고 힘을 과시하는 것, 그게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편안함을 누리는 것,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든 나만 편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는 새 갖고 살아가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은 마치 전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분이 삭혀지지 않으면 마음대로 유린을 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폭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생명을 마치 물질과 같은 가치로 평가해서 집값과 비교할 만큼 아주 값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을 만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 시대는 행복을 마치 저울질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지 않습니까? 행복이 저울질 되어서 어떤 것이 더 무게가 나가고 어떤 것은 값어치가 없다라는 생각들을 우리도 머릿속에서 그리며 살아가지 않나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고기가 맨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것이 물이라는 그런 비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참 아이러니하죠. 물고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았던 곳이 물인데 물고기가 죽어서 물 밖에 나가서야 그때 비로소 자기가 살았던 것이 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 비유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비유하며 이야기해 주죠. 우리도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그 조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현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말하죠. 성찰하지 않는 삶, 그것은 아주 위험한 삶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성찰이라고 하는 말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죠. 리플렉션이라는 말은 거울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는 날마다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다 보고 오셨죠? 다 보고 오신 모습들 아닙니까? 그러나 정작 우리의 마음은 우리는 거울로 비춰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은, 내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 영의 상황은 어떠한지,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돌아보려 하지 않는다 이 말인 겁니다. 정작 우리 행복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 자신은 우리의 내면을 결코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찰이라고 하는 것에 전제 조건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그 무언가 객관적으로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를 떠나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이든 아니면 한 발자국 자신의 삶에서 떨어져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을 결코 성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경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문턱을 넘어서야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힘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고 그 문턱을 넘어서는 것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두렵고 힘들어도 넘어서야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바로 성장의 길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태어나 자라면서 매 순간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첫 걸음마를 떼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의 문턱을 넘어서게 되죠. 물론 그 문턱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턱을 넘어서기 전에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물러서기를 여러 번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아장아장 발걸음을 뗄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주 작은 문턱 하나에도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러한 문턱들을 넘어가는 끊임없는 시행착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넘어갈 때 우리에게 바로 성장이라고 하는 것, 또 다른 인생에 대한 것,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일단 하나의 문턱을 넘어서고 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비전이 생길 뿐만 아니라 용기와 자신감도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다른 문턱을 마주하게 될 때 다시 일어서겠다, 다시 넘어서고자 하는 기대와 그리고 자기 자신의 힘,
자신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문턱 앞에서 주저앉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또 다른 세상에 대한 또 다른 경험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의 용기, 힘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게 된다는 겁니다. 성장도 멈추고요. 제자리에 멈추어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점차 퇴보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문턱들을 대합니다. 그 문턱이 마주할 때는 그냥 문턱이 아니라 아주 높아 보이지요. 그래서 굳이 그것을 내가 벗어나야 하는가, 내가 그것을 넘어서야 하는가라는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뒤로 물러서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또 다른 성장을 위해서, 또 다른 우리들의 성찰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문턱을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 문턱을 넘어서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때로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지나간 이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그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그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릴 때 그렇게 어렵던 것들, 어릴 때는 그렇게 힘들던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어릴 때 저는 이 산수를 잘 못했습니다. 이 산수를 잘 못해서 저희 어머니가 저만 보면 그렇게 화가 나시는가 보더라고요. 이 자식이 같이 숙제를 하는데 잘 못하는 걸 보면 부모는 먼저 화부터 나는가 봐요. 이 한국 부모님들의 공통된 특징인 것 같은데, 한 번은 산수 문제를 푸는데 갑자기 제가 주저앉더라는 겁니다. 보통은 되게 엎어져서 배를 깔고 아이들이랑 숙제를 하는데 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앉더니 양말을 벗기 시작하더라고요. 양말을 벗은 이유가 뭐냐면 숫자를 세다 보니까 손가락 10개가 모질라서 발가락을 같이 세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처럼 그렇게 맞아본 기억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 생각해낸 방법이 그것이었지만 결국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뒤에는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산수 문제 푸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공포증을 갖고 가는 경우가 뭘까요? 다 저만큼 맞아본 경험이 있던 겁니다. 그 경험들 때문에 하기가 어렵죠. 더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에 다다라서 옛날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그처럼 쉬운 게 어디 있는가 말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발가락 세겠습니까? 필요 없지요. 어느 순간 자신의 경계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힘이 생겨나고 그 한 번을 넘어설 때마다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그때부터 계속해서 나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막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작은 문턱이 아니라 높은 장애물처럼 여겨질 때부터 사람들은 거기서 주저앉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문턱을 넘어서야 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각각에게 그러한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무언가에 의해서 자꾸 거기서 멈추어서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부딪히며 살아가는 그 문턱 가운데 가장 어려운 문턱이라 할 수 있는 그 죽음의 문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왜 문턱을 넘어서야 되고 우리가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이 유월절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출애굽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 애굽의 땅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말을 듣지 않던 당시 바로와 이 애굽에 커다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재앙은 바로 살아있는 모든 첫 열매, 다시 말해서 첫 소생의 죽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칠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실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죽음의 사자가 그들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라지는,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앗아가지 못하는 그런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되죠. 이때 죽음의 사자가 생명을 다치지 않고 넘어갔다 해서 사람들은 유월절, 다시 말해서 파사, 영어로 pass over,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 말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나게 한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마치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의 행동 방침이었지요.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자들이 그 율법의 하나하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과 똑같은 그 어떠한 한 가지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마치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희생 제물을 통해서 내 죄가 사라질 것이다,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사의 핵심이고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고 그것이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을 갖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희생 제물을 지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죄를 완전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남자친구나 이 남편이 잘못을 할 때마다 꽃을 가져다 주면 여러분 화가 풀리십니까? 그것이 반복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가 될 수 있습니까? 명품 가방을 가져다 주면 좀 달라지나요? 대개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의 차이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마음이 순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머리가 순진한 경우가 많겠죠. 희생 제물을 통해서 또는 내가 보여지는 그 무언가를 통해서 모든 죄가 해소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어떠한 희생 제물도 우리 자신을 완전하게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낼 수는 없는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넘어서지 못할 죽음의 문턱에서 그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벗어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의 권세도 이겨내고 죽음의 문턱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의 또 다른 이름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 또 다른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이죠. 저는 여기서 왜 사도 바울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고 했는가 라는 것에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은 오늘 우리의 삶에 놓인 여러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진정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그 문턱을 일어서게 만드는, 그것을 넘어서게 만드는 유일한 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가고 우리 스스로 자라나게 할 수 있는 바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힘입니다. 사랑은 결코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밟아버리고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생명을 세상의 헛된 재물과 편견과 견주려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은 상처난 자를 보살펴주고
억눌리고 지친 자들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는 힘이 바로 사랑입니다. 금과 은보다도 작은 생명의 그 하나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삶의 문턱에 다다를지라도 또 넘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 바로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힘, 바로 그것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빚질 것이 없는 이유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져야 할 이 시대의 유일한 빚입니다. 우리가 함께 의무로 져야 할 빚입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어려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곳 저곳에서 전쟁과 분쟁의 소리가 일어나고 있고 갈등의 소리도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는 이 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플로리다 지역에서는 아주 위험한 이 태풍이 불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곳에 떨어져서 느끼지 못하고 체감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로에게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되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 그리고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 문턱을 다 한번 이겨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더 이상은 고통받는 이들이 없는 세상, 그리고 편견 속에서 아무 죄 없는 자들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런 형편없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이들을 위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서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저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하여서만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모든 행복의 기준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끝났던, 그래서 우리 삶에 더 큰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던 제한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생명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뜻과 다르다고 마음대로 유린하고 마음대로 상처 주고 마음대로 짓밟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때로는 생명조차 보여지는 그 물질적 가치에 저울질하며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나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렇게나 대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우리도 무심코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정말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할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외모와 내 주변의 형식적인 것들에 눈을 두기보다 먼저 내 안에 내 중심이 온전히 바로 서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힘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셔서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하여 또 서로에게 빚진 자라는 그 믿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이 시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편견과 고정관념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마음의 아픔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 차별받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가 있다면 이 시간 그들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하시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시대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는 또한 주님의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젊어서 자신의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또한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서 중심은 잃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또한 그 가는 길 가운데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다라야 할 그 목적은 어디인가를 결코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둘러싼 그 작은 문턱들 다 넘어서고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빚지지 않는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와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자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